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들은 단 위에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을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보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단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를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꺼지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안 살고, 다시 말해서 내가 영으로 살면 내 육신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범사가 돼야 되고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지키는 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남 광양에 가면 제철소가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너희도 4배라고 하면 아마 짐작이 갈 것입니다. 광양 제철소가 여의도 4배 크기의 그런 어마어마한 큰 제철소입니다. 몇 년 전에 그 광양 제철소를 포스코 광양 제철소가 거대한 이제 기록 때문에 흥분한 기사들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흥분하고 기사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단일 제철소 사상 최단 기간에 샘물 생산 누계 2억 톤이라고 하는 기록을 달성했기 때문에 첫 샘물 2억 톤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알고 나면 안 놀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샘물 2억 톤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가죠. 소형 승용차 2억 5천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이 2억 톤이래요. 이거를 연간 2억 톤씩 샘물을 녹여내는데 소형 자동차 2억 5천만 대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2억 톤 생산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에 이어서 세계의 5번째로 큰 이 지구상에서 쇳덩어리를 만들어내는 이제 제철소입니다. 철광석에서 샘물을 뽑아내는 재선 공정은 국내에서 용광로, 다시 말해서 이거를 고로라고 합니다. 용광로. 이 고로를 갖춘 포스코만이 가능하며 이 샘물을 가공해서 각종 철강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광양 제철소에서는 없는 1년 순수익이 2조 원이라고 하는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나는 2조 원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심사인당 5만 원짜리 지폐를 여기서부터 쫙 깔면 한국까지 가는 게 한 2조 정도 될까? 더 될까? 엄청난 겁니다. 돈벼락 하는데 광양 제철소는 그야말로 돈벼락. 2조 5천억을 갖고 하늘에서 떨리면 대한민국 사람 다 돈에 맞아 죽는 겁니다. 위에서 떨리는 거. 이렇게 광양 제철소 하나가 돈을 1년에 2조 5천억 순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이 제철소에 한 10번부터 방문했습니다. 포항 포스코도 그렇고 광양 제철소도 그렇고, 요번에도 우리 이제 세계 48개국 약 50개국 나라에 있는 경찰 간부들이 거기에 VIP로 이제 그 산업 시찰을 하게 됩니다. 요번에도 시찰을 합니다. 그래서 놀라죠. 네? 그러니까 공항서부터 그런 큰 기계 컨베이어로 로머들이야. 컨베이어로 딸려가고 공정 저 끝에 가면 쇠물이 고루에서 나와갖고 막 쇠가 막 감겨서 저쪽에 탁 떨어지는 거야. 대단한.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로의 수명은 약 15년인데 하루 24시간을 계속해서 활발 타오르고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시간 1초라도 쉬는 하나는 겁니다. 이 고로가 만약에 불이 꺼졌다 그러면 상상해보세요. 여의도 4배만한 그 센불이 고가로가 저 끝에 가서 막 철불로 막 이게 담겨 나와야 되는데 이곳이 중간에 다 말라붙어 버리면 이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불을 붙이고 활발 타고 센물을 365일 24시간 녹이고 그리고 새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로 안에서 녹아내리던 샘물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 활활 타오르는 광명제철소니 포항제철소에 그 불을 끄면 큰 고로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반드시 불이 붙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이 꺼졌다가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불이 꺼지고 성도들의 가슴에 불이 꺼지면 끝잖아요. 불이 꺼지면 교회에 불이 꺼지고 내 심장에 불이 꺼지면 그 사람은 이미 생명 다 한 거예요. 제철소에 고로에 불이 꺼지면 제철소가 다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교회에 기도하는 충성, 봉사, 헌신 이런 기도 소리 이런 불이 꺼지면 그 교회는 생명을 다 한 거예요. 제철소에 고로에 불 꺼진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 없이 마음의 고로에 불이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 심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성공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심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꺼져버린 사람은 불을 붙여서 다시 꺼지지 않도록 보존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교회에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구약 교회의 성도들은 성전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것을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교회는 절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오늘 여기 본문에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에 있는 내용에 보면 불을 항상 켜놨습니다.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구약 성도들의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을 말씀해 보면 범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것이 고단한 나그네의 삶 중에 낙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나그네의 낙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오늘날 그림자요 또 전형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전은 예배당으로 제사는 예배드리는 것으로 각각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에는 이제 제사는 예배로 그러면 예배는 성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성전은 예배당 이렇게 그림자의 모형으로 현재에 나타나서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던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3번이나 여기 보니까 9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오는데 3번씩이나 불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복하심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반복해서 3번씩이나 불을 끄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불은 오늘 교회에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끄지 말라고 했느냐, 그리고 그 불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로 그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붙인 불이었기 때문에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친히 불을 붙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세계 올림픽 경기가 열리면 그리스 올림푸스 산에서 성화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대회가 열릴 때마다 그리스 이제 올림푸스 산상에서 성화를 체화해서 그 올림픽 치르는 나라까지 옮겨서 그 올림픽이 끝나는 날까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전국 체전은 인천시에서 합니다. 내년이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 경기로 전국체전을 금년 10월 16일 우리 교회의 체육회 회장, 체육회 부회장 이런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인데 10월 셋째 주에 많이 나왔네. 그런데 인천에서 그 성화하는데, 성화는 우리나라에서 전국체전 할 때 보통 백두에서 불을 붙여갖고 그 개체지, 그러니까 뭐 작년에 대구에서 했는데 대구까지 불을 붙여놓은 백두에서,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날 때 그 성화가 꺼지는 것입니다. 절대 중간에 꺼졌다가 난리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인천에 하면은 만이산이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천은 성화 체화를 만이산에서부터 이렇게 아마 성화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국체전할 때 그 불을 붙이고, 그 불은 특별한 불입니다. 경기가 끝나는 날까지 공화대에서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게 됩니다. 불이 꺼지면 경기도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단의 불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붙여주고 하나님이 직접 이제 불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고 첫 번째를 드릴 때 제단에 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제물을 다 살랐습니다. 그때 제단에 붙었던 그 불을 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자 칼빈은 이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아주 특별한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칼빈이 주장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로 드리는 번제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였던 그 불로 그걸 끄지 말고 24시간 불을 항상 밝히고, 그래서 모든 구약 사람들은 그 제단에 불 켜져 있는 걸 보고 안식을 가졌어요. 나의 죄를 제물로 가져가서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죄 씻음 받고, 그래서 이게 큰 힘이고 위로가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 중에 가장 주된 임무가 제단의 그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씨를 지키는 일이 제사장 임무 중에서 제일 큰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사라고 해서 다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가 있고 가인의 제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와 받지 않는 제사가 선별되어 있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는 사람이 고안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묵도 이렇게 치면 또 찬송 365장, 365장 같이 부르고 헌금 그러면 다 같이 인터넷으로 켜서 이렇게 인터넷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고안해서 내가 방법대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지 내 편한 대로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가인과 아벨을 제사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불을 주셨고 불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겠다는데 아무리 먹음직스러운 그런 채소로 즐겁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주신 그 불러드리는 번제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해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욕을 드리는 예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의주의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린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제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번제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 된다는 일은 구약자는 그 불이 하늘에서 왔다는 그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번제는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점을 주목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제도 중에 하나가 번제였습니다. 이것은 중단되어서는 안 될 여호와께 대한 예배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 상징의 예표이기 때문에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에 제단도를 벗어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은 불 자체가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꺼뜨려서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카일은 번제가 중단할 수 없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 번제를 계속 드리기 위해서 제단이 언제나 활활 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단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단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단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예배 쉬는 죄를 지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한다는 이유로, 돈 번다는 이유로, 건강 챙긴다는 이유로 주일날 예배를 빼먹으면 예상 없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여기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제를 쉬는 일, 내가 재물이란 말, 재물이 하나님이 지금 주일날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의 날 재물이 도망갔어. 산으로, 강으로, 바다에 가서 낚시하고 저 그린에 가서 밟고서 숨쉬기 운동하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움직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신약에 우리가 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재물이 지금 여기 하나님께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온갖 데가 있는 거야. 이게 꼴짝꼴짝 뛰고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예배를 절대 빼앗기지 마. 셋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그 해석이 어떤 것이든지 어떤 해석이 옳고
그러냐? 이것이 바로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그 영원한 불이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특별하고 거룩한 불이 영원히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불을 끄지 말라고 한 것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육신하신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러므로 교회에 불이 꺼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불이 꺼져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 활발 타오르는 이 심령이 꺼져 있으면 이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열정으로 우리가 보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또 그런 자를 만나고 계시고 그런 자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안 되는지 되어주고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불씨를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불씨를 지켜가야 되겠다. 어제 저녁에 설교를 묵상하면서 카카오톡 우리 성도들 중에 매일 카카오톡에 있는 사람들을 그룹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니 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내가 카카오톡을 다 날렸어. 45명이 우리 교회에 카카오톡에 있는 회원들한테 다 보냈는데 읽은 사람은 뭐 30명? 28명까지 30명은 좀 안 되게 다 읽었더라고. 참 불이 꺼질까봐 꺼지지 말라고 내가 내일서부터 어저께부터 불 지피게 했어. 매일 내가 불 지핀다고 하는데 카카오톡 있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전화번호를 좀 내가 한번 걸면 다 뜨니까 그 다음에 내가 회원들과 초청해서 내가 다 불 꺼지지 않도록 소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발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누가 하면 그거 들으시거라. 그래. 자, 우리가 거룩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중단 없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교제입니다. 찬양입니다. 이것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로 그러면 불붙은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입니까? 불붙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불붙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구약의 번제와 같은 예배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불을 끄지 마시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힘을 모아야. 여러분, 작은 불이 모여 큰 불을 이루고 작은 불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나 하나가 하나만 놓으니 불이 안 붙어. 이것이 많이 모아질 때 불이 잘 붙어. 그리고 나 하나로 그냥 있으면 이게 불이 잘 안 돼. 이것이 익어져야 돼. 내가 마르고 깨어지고 부스러지고 부스러져서 가루가 돼서 이게 얇으면 얇을수록 내가 양보하고 겸손하고 부서지면 소세지가 잘 불이 잘 붙어.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사랑하고 교제하고 연애하는데 불이 막 붙잖아. 그거 떨어지면 또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가만히 있어도 보고 싶고 손잡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다 해봤잖아. 안 해본 척. 이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결혼한 거 아니야. 응? 이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니까. 그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잖아. 하나님과의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주님과에 나오고 맞아하면 역사가 안 되는 사업이 되고 잃어버렸던 명예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물질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건강이 다시 이렇게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이 열정이 식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으면 불 꺼진 재단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단되고 사랑이 끊어져서 마침내 심령이 불 꺼진 고루와 같은 거예요. 고루에 불이 꺼지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유도 4배만 하는 쇠불이 녹아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그 쇳덩어리가 그게 반에 녹아서 내려가야 되는데 불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유도 4배가 그냥 완전히 고철덩어리 되어버리는 거예요. 광명제철이 포항제철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24시간 활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주님을 향한 불이 꺼지고 그 외에 기도의 불이, 찬양의 불이, 성도의 교제의 불이 이런 것이 꺼져버리면 이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래도